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뭐해라? 들으라. 그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번거롭게 한다. 늘 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 말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한다. 네. 포기하지 않는다.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항상 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할 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이 사람도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들어줬어요. 그런데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 얼마 동안이 재판장이 느끼는 얼마 동안과는 달라요. 분명히. 그에게는 훨씬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근데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뭘 얘기하느냐면 불의한 이 한 과부라는 이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라는 표현에 이 과부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어떤 도시라는 말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도시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이 속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중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고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게 옳거나 뭐 자기가 그걸 잘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번거롭다 하는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과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과부만도 못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재판장보다 더 빨리 응답하신다. 여기 말하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불의함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것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더더욱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렇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인데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이면 하나님에게도 원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면 하나님에게도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조차 조금 구하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고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느냐?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뜨문 기도해서는 안 돼요. 뭔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 낙심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 하시리라?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기도는 하면서도 또 뭐해요? 또 낙심해요. 그 낙심하니까 또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끔 해봐. 로또 당첨될 것처럼. 이번엔 어떻게 될래나? 근데 안 돼. 그리고 또 낙심해.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즉시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천년만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늦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원한을 빨리 풀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수도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느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원한 말을 생각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되느냐? 아니요. 지금 여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으면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한테. 지지난주 이학준 교수님 오셔서 그 특강 하실 때였나? 그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요, 속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한이 있는지, 하나님, 저 집에는 늙은이가 없게 해주세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다 요절하게 해주세요. 이런. 다 일찍 죽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 집에는 아예 늙은이가 없게 해달래. 늙은이만 죽이라는 게 아니라, 늙을 때까지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유, 이런 말을,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그 말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막 원한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막 저 원수 좀 죽여주지, 저 원한 좀 풀어주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더디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가 그러니까 이건 말도 꺼내면 안 돼. 그럼 난 죄인이야. 그런 건가요? 아니라고요. 우린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에게 뭘 줘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이 혹 길어진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지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얘기예요. 아니 언제는 또 심판해달라고 하라든지 언제는 또 그냥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라고 하든지.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모순됩니다. 사랑과 공의는 모순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만 따졌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의로만 따지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공의의 이율배반적으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에 그런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세상 속에서도 원한을 풀어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산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이전도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